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보혈을 치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마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치마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치마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치마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이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처럼 내게 울어 가난한 자 내게 울어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울어 슬픈 자여 내게 울어 괴로운 자 내게 울어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울어 수많은 사랑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울어 가난한 자 내게 울어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울어 슬픈 자여 내게 울어 괴로운 자 내게 울어 삶이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울어. 하나님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옵니다. 나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소서. 나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신 선명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으로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영원하신 용생이 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에도 신령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보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껏 오늘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의 시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들,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우리를 완전히 아버지 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하늘에 심겨진 자로서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람되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영생 앞에 서고 생명 앞에 서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영혼력이 충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그러죠?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가 또 어디로 가십니까? 이동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쁘셨어요? 분주하셨어요? 분주하고 바쁘시지만은 당신이 해야 할 그런 몫은 항상 하시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뭡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유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분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주하지만은 마음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명절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있고 그냥 명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갔을 때는 명절이 있는데 세 가지 명절 때 올라갔어요. 보통 6월절에 올라가고 아시죠? 6월절 그리고 7절 오순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올라가고 초막절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초막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하고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10월경에 있어요. 10월경에. 그리고 10장을 보면은 성전을 봉헌한 한우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이방신의 숭배로 아주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봉헌의 날이죠.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보통 12월경 겨울에 있어요. 11장과 12장에는 11장 55절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냐면 6월절이 등장합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은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내지는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절기를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오순절이 빠졌어요. 칠칠절이. 그래서 오순절이 빠진 것을 봐서 오늘 말씀하신 이 명절이 칠칠절,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되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5월 내지 6월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 삼아서 오늘 나오는 말씀인 유대인의 명절이다. 이게 곧 칠칠절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 칠칠절, 이 관련 절기들은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농사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경험, 농사 플러스 이스라엘 삶의 경험, 백성들의 삶의 경험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농사력을 섞여 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팔레스타인들 그 지역의 농사를 섞여 놓은 게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에서 많이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뭐라 그래요? 맥추절. 농사와 관련이 있죠? 당연히 농사일까 그래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칠절은 농사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 절기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뭐가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이것도 매우 중요한 절기고 6월절도 농사력과 관련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과도 관련이 깊잖아요. 그리고 같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도 농사 지을 때 초막을 지어놓고 지켰던 농사력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또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절기. 이게 뭐예요? 초막절. 그래서 전통적인 절기에 자신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경험을 뒤섞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6월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순례자들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북적북적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뭡니까? 오랜만에 또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지니까 설레겠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냐? 성전에 가면 사람들 상당히 많이 모여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래도 유명해졌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분명히 그쪽 성전을 가시면 주님이 또 뭡니까? 센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전으로 안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5장에서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의 흔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제 어디로 가셨는지 나옵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뭐가 있어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죠? 그래서 양문이 나오는데 양들이 오고 가는 문이에요. 양들이 오고 가는 출입하는 문이에요. 거기서 제물도 드려야 되겠잖아요. 그런 문이고, 스데반 집사가 이 문에서 끌려 나와서 순교를 당해서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 바깥쪽에 좌우 벽에 사자의 부조가 있어요. 이 사자의 부조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또 그 문을 사자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문, 스데반문, 사자문,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문 옆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는 연못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졌냐면 그 나라는 뭐가 귀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참 귀하죠. 물이 참 귀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깊이 팝니다. 못을 깊이 팠어요. 파가지고 기드론 계곡에 그 골짜기 물들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뭐예요? 빗물이 거기가 고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거기서 물을 거기서 사용하는 거죠. 재물을 뭡니까? 씻을 때도 그 물을 사용하고 손도 씻을 때도 그 물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놓은 곳이 어디예요?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베데스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자비의 집. 그러니까 house of mercy예요. 영어로는 house, 집, of mercy. 뭐요? 자비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왜 자비의 집이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물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물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공간, 그 공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왜요? 회복되고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개의 주량이 있는 회랑이, 그러니까 행각이죠. 행각 5이 있잖아요. 그게 많은 병자들이 와서 있었어요. 쉴 수 있고 거기서 앉아 있고 누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그 연못가 이름을 보니까 자비의 못이라고 해서 베데스다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 의미로 베데스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병든 사람들이 있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각종의 병을 가진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인생이 회복이 돼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 옵니다. 인간의 오감 중에 여러분 시각 있잖아요. 시각 있고 청각 있고 후각 있고 미각 있고 촉각 있지 않습니까? 이 중 여러분 시각은요, 내가 갑자기 보고 싶지 않는 것은 그냥 눈을 감아버리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듣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 듣고 싶어도 들려진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귀를 어떻게 그냥 꽉 막아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들려진 게 있어 없어요? 듣기 싫어도 들려진 게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오감각 중에서 참 힘든 부분들은 뭐냐면은, 물론 냄새 맡기 싫으면은 코를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각이에요, 후각. 자, 보세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환자들이 한꺼번에 그 한 장소에 모였단 말이죠. 장소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몰려듭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도 지금도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환자들이 모인 곳에. 한 집에 들어가도 한 사람이 환자다면 냄새가 안 나요? 나죠. 근데 그곳에는 다 환자예요.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힘겨운 냄새가 날 거예요. 별로 맡고 싶지 않는 냄새. 그러지 않습니까? 가깝게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유쾌한 냄새가 아니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쩐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을 향하잖아요. 성전을 하러 안 가요. 이곳을 향합니다. 사람들이 거부하는 장소를 향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은혜 자체인 것 같아요. 은혜 자체. 하우스 오브 멀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자비를 베풀러 가셔요. 사람들이 여러분 거기에 많이 있었잖아요. 왜 있었냐? 그 이유는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요. 물의 움직임. 물에 움직였을 때 천사가 내려가지고 확 그냥 물에 움직였을 때 처음에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는 속설이 있고 전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다퉈서 먼저 들어가야 돼. 네가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꼭 들어가야 돼. 왜? 내가 치료받아야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House of Mercy. 이게 자비의 집인데 이 사람들은 자비가 없어.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겠죠. 본인 병들이 얼마나 다들 심각하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그 병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건데 어쨌든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 올라가서 설교도 안 하시고 기도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 정말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요. 사람들이 거절당한 곳에 찾아가셔요. 네. 잊혀진 자들이 머무는 그 자리, 이게 뭐와 같냐면 여러분, 재림하신 우리 주님이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엄청난,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부활하셔서 그 교회당 예배당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헐벗고 누워있고 자빠져 있는 노숙인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간이 아닌 어디로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냄새가 나는 자리,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자리,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을 가시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뭡니까? 사람들이 별로 소문에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친구 삼아 같이 지내고 싶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손가락 당하든지 어쩌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눈치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셨고 아픔의 자리로 가셨다 이 말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물이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촉각 세우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일단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런 일념과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환자들끼리도 뭐가 생기냐면 경쟁의식이 생겨요. 사회에만 경쟁의식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병든 공동체에서도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그러고 아픈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쟁이 내면화가 꽉 되는 거예요. 경쟁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꽉 차버린 거예요. 경쟁의식이 내면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쟁을 여러분 내 안에 내면화하고 살면은요, 옆에 사람이요 좋게 보이겠어요, 별로 안 좋게 보이겠어요? 경쟁자가 좋게 보입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안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 이런 사회를 보통 무슨 사회라고 말하냐면 팔꿈치 사회예요. 팔꿈치. 비켜 내가 먼저 갈까 이거요. 탁 주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도 뭡니까? 나보다 앞서 가자. 팍 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팔꿈치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쟁 사회를 운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예.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기가 탁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이름은 뭐예요? House of Mercy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의 집이어야 되잖아요. 서로 자비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모순투성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자비의 집인데 모순투성이에요. 팔꿈치 사이에 거기서도. 경쟁이에요. 경쟁. 경쟁이 서로가 내면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들을 살아야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환자들의 심리를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경쟁하고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마찬가지죠. 정상이 뭡니까? 육체적으로 뭡니까? 건강한 사회도, 육체적으로 뭡니까? 환자의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자신들 너무 힘들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뭘 잡아야 돼?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야 돼. 그런 심정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기회를 얻어서라도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에요. 뭐라도 걸려봐라. 잡는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다 보면 여러분, 힘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지푸라기만한 그런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뭐예요? 소망을 걸어본 거예요. 예, 끝까지 소망을 걸어봐. 근데 없으면 자살해버려. 지푸라기라도 잡을 거 없으면 자살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누가 계셔요? 지푸라기 아니라 위대하신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신 누가 계셔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호승 시인의 시집 여행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푸라기. 예.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지금 지푸라기 생각이에요.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리여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 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어때요? 지푸라기? 지푸라기가 그렇게 지푸라기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인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잡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곁으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소망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보여줘요. 가장 간절한 사람. 다 간절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분에게 시선이 가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딱 한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사건이 그거예요. 다들 자기가 경쟁이 내면화가 돼가지고 자기 하는데 이 사람은 보세요. 그래도 누워있는 자거든요. 38년 동안 누워있어요. 계속해서. 근데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은 있겠지만 또 무슨 생각이 한편에 있어요. 다 다리가 쌍쌍하니까 나보다 나으니까 나보다 먼저 가겠지. 그러면서도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걸 주님이 알아 몰라? 알아요. 전혀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못 가요. 왜요? 누워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요, 병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심령을 알아요. 뭐라 그래요? 뭐가 필요한 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알고 필요사항을 알아 몰라? 알아요. 우리에게 병 들었다면 병든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당연히 누워 있는 사람 낫고 싶죠.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 당연한 질문을 해요. 당연한. 근데요, 당연한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질문을 하면 당연한 답을 해야 될 건데 당연한 답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자 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아멘입니다. 낫고자 합니다. 제발 낫고자 합니다. 나 진짜 낫고 싶어요.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낫고 싶어요. 꼭 치료받고 싶어요. 이러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모르죠.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치료할지. 그런데 이 병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환자가 7절에 뭐라 그래요? 낫고 싶습니다. 대신에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뭡니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남들이 먼저 간다니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나 진짜 치료받기를 원해요. 그게 먼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렇게 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끈질기가 나오잖아요. 38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한 가지 가지고 38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갔어요. 어찌됐든지. 그 어찌됐든지 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래도 낫고 싶은 소망. 죽을 때까지. 어찌됐든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웠던 젊음이 지난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 사람에게.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도 그러는데 10개월도 그러죠. 얼마나 또 고독했겠습니까? 38년. 얼마나 소외감이 있었을까요? 예. 병이 오래면 가족이 좋아라 그래, 안 좋아라 그래? 그래서 38년이 저거 누워있는 사람, 이게 누워있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숙명의 어둠이 그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절망을 그래서 자기 속에 내면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안 기뻐. 그냥 차갑습니다. 냉소적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또 들어가네. 나를 안 보고 또 들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는 또 들어가네 그 소리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낫고자 합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상처 낫지 않고 또 아물지도 않았어요. 계속 아픕니다. 계속 아파. 이 선착순의 논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선착순의 이런 논리 여러분.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람들을 해버리잖아요. 그 끝. 지금 선착순이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정확하게 그대로 지금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예,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해요.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원망이 가득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말씀 하시는데도 당연하게 말 안 해요. 당연하게 말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해주기로 하느냐, 예,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하느냐, 막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에 쏟아지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1세대가.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이 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사람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상처가 계속해서 짙어져 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 사람에게도 뭐가 찾아왔어? 봄날이 찾아왔어요. 봄날이.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봄날이 오는 거예요. 아멘. 6절을 보시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주님 아셨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외로움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슬그머니 옆에 다가와가지고 여러분 손을 잡아주고 있다면, 손을 잡아준다면 여러분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보고 알고 그래서 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인생의 가이드.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빛, 그 빛만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 빛이, 그 빗줄기가 우리 걸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보세요. 잘 사는 것 같대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내 눈에는. 힘든 것 같지 않아. 힘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인생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고 견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살아가고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살아낸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어제를 살아가고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야 내일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오늘을 잘 살아가고 살아내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데 나의 드러난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상처를 눈여겨보시면서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아시기에 너 못났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너 누워있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막 원망을 쏟아내도 주님 뭐라 그래요? 부정적인 그런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너 왜 그렇게 불평하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얼마나 38년 동안 힘들었겠어요.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냐. 안다. 그 고백이 터지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걸어가라 그래요. 걸어가라. 자 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이 왜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일어나. 그래 안 그래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뭐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네 자리를 걸어가라. 이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어나다가 부활을 뜻하는 단어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어서다요. 부활은 잠자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부활과 일어서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다 이거거든요. 이 병든 자에게 예수를 만난 그날이 뭡니까? 일어선 날이 이 사람의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되어 있어 인생이요. 누워있던 인생이 섰다니까요. 누워있는 인생이 섰어요. 누워있으면 못 걷잖아요. 근데 서니까 걷는 거예요. 아멘.
걷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병든 자에게는 예수를 만난 그날이 부활의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남 보세요.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에게 작은 부활이에요. 결국 다음에 진짜의 부활을 여러분 예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잠자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고 잠자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도 부활의 예시예요. 아멘. 그렇게 부활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요, 일어섬이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운교님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당신의 손,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그래요.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여러분,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니까 누워있을 때 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길이 서 있다 보니까 그 선길을 가는 거죠. 예. 주님을 만난 후 누워있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었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길이 일어선 길이 되어서 그 길을 이제 따박따박 걸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그 길을 가야 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은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깨워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일어섬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일어섬이고, 일어서서 걷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요.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한 신앙은 독립입니다. 혼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요. 독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스스로 서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옆에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힘을 깃대서? 성령의 힘을 깃대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언제나 넘어져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다시 일어서서 어때요?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뭐예요? 걸어가는 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편하고. 그것이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 그게 믿음 생활 아닙니다. 절대로 그 믿음 생활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공동체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삶 속에서 믿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을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빛과 소금의 삶이거든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제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오도를 내리십니다. 무명령 하셨죠?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나왔어요. 바로 나왔어요. 나와서 자리를 들고 턱턱 털고 그냥 걸어갑니다. 근데 보세요. 이날은 뭐예요? 안식일이니. 이게 좀 이상한 게 또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나고 그냥 턱턱 털고 갔다 가면 좋은데 또 뭐가 나와?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또 나와. 불안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에 뭡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절에 치유가 됐잖아요. 이 실행이 틈도 없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곧 즉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회복된 것을 보시면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 좋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박수 쳐줘야죠.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시기하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같이 박수 쳐줘야 돼요. 그 사람 입장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고침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멀찍이 뭡니까? 자기와 상관없으니까 멀찍이 봐가지고 가까이 보는 거예요. 좋게 봐요?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병 나온 사람에게 뭡니까? 축하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축하는커녕 뭐라 그래요? 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났더니 할 말이에요? 할 말이냐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났어. 근데 맞냐? 네가 일어난 게 맞냐고 화가 나. 근데 83년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구나. 생전 처음으로 일어났어. 너 맞냐? 일어난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그래요. 네. 그 사람의 생명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누워 자빠져 있어야지 그 말이요. 안식일인데 네가 일어나도 안식을 지나고 일어나라 이 말이요. 말이 됩니까? 말 돼야 안 돼요. 안 된 것을 갖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통이 뭐다고 말이죠. 이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나 있었어. 일어나는 게 화가 나 있었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되는 것보다 이들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전통 속에 갇혀가고 사는 거예요. 전통 속에 갇혀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주신 교훈이 뭘까요? 자,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향기가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병이 찌들어서 온갖 역겨운 냄새를 다 풍기고 있는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가셨어요. 아멘.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러야 할 곳이 바로 이렇게 소외되고 아파하고 통증으로 인해서 인생을 괴롭게 사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가야 돼. 향기가 아닌 아픔의 현장을 뭡니까? 그곳으로 감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돼요. 네가 이걸 내가 너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느냐고. 예, 아멘입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어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간결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예요. 탓하면 안 돼요. 아멘. 탓하지 마세요. 탓하는 원망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아멘. 거품 빼고 아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신의 질병과 자신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병이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 관리하니까 그런 거죠. 그냥 주님 낫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셔요. 아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잠을 잘 못 깨요. 하나님, 잠을 이 새벽에 몇 때는 깰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셔야지. 잠이 짓눌려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잠으로 그냥 망려버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시간 따로 있고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어야지. 맨날 기도하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요. 잠자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 탓이 아니라 여러분 늘 감사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모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우리에게 또 오늘도 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흘러받았으니 우리도 아버지 다시 흘러보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앞서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경쟁의 내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내면화, 사랑의 내면화가 하나님 동정의 내면화가 아버지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향기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 막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역겹지만은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결하게 정확하게 진실되고 골복해 할 수 있는 남 탓하지 않는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